오늘은 전환길 강사님의 일대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공립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그러다가 고2까진 공부를 잘하셨고 고3 때 마음을 다잡고자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혈서를 쓰게 되고 간신히 정말 모든 것을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서를 썼음에도 해이해집니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전환길 강사님은 대학 입시를 포기하게 됩니다. 2년 전쯤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고3 동안 단짝이 되어서 같이 신나게 놀면서 보내게 됩니다. 시험 자체를 보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농장 일을 도우시게 됩니다. 집에서 여러 잡무를 도와주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환길 강사님을 부르시곤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빛바랜 종이에 감싸져 있던 무엇인가를 가져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대학 등록금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등록금을 준비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 말씀을 끝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시고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전환길 강사님은 내가 불효를 저질렀구나 싶은 마음에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대학교를 포기한 이유 중에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진심이 와닿았는지 다시 재수를 결심하시게 됩니다. 이후엔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실제로 고2까지 성적이 좋으셨기에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경북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며 부모님 또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갈 때 교사와 강사 중에서 선택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이 강사 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곤 강사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강사로 열심히 3년간 일을 하였고 3년 만에 대구 스타 강사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대구 내에선 최다 수강생을 가지신 역사 스타 강사로 성장하시게 됩니다. 지방 강의 응사 최초로 EBS 방송 강의까지 진출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요셉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 출판사를 설립하십니다. 출판사를 통해 23만 부의 교재를 판매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출판사의 대표이자 대구에서 가장 큰 학원을 인수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전환길 강사님은 본인의 성공에 취하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시게 됩니다. 점점 성공가도를 달리니 정치권에서조차 러브콜이 날아옵니다. 지금 회자하길 그때 만약 본인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습이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만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신앙심은 높으셨지만 신기할 정도로 잘 되던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인기는 수직하강, 학원 폐업, 출판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결국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행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십니다. 출판사는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 정말 한순간 부도가 나버립니다. EBS의 교재 비중이 크게 오르면서 학원도 타격을 입게 되고 입시 전체의 교육정책 변화로 인해서 역사 과목이었던 전환길 강사님의 입지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기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같은 해에 모든 교육정책이 크게 변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본인에게 남은 것은 바로 빚 25억 뿐이었습니다. 빚 25억이 생기고 난 뒤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를 깨닫게 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공가도를 달리게 해주셨는데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었구나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빚 25억은 일반인이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탓을 하며 본인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젊은 나이에 실패를 경험했기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환길 강사님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주실 거고 이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 생각으로 열심히 다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로또를 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청년 시절에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요행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에 로또를 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지만 그때 본인의 힘듦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힘들 때 견뎌낼 수 있었던 원칙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일 때가 바로 신앙적으로 가장 강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돈으로 흔들리면 그것 또한 아픔이 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종교를 제외한 모든 것은 건강보다 최우선 될 수 없습니다. 전환길 강사님은 이것이 본인이 제기할 수 있었던 원칙 3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빚이 너무나도 많고 파산 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파산이 가능하지만 양심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너무 양심에 찔리셨다고 합니다. 힘들 땐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것은 배신과도 같다고 느꼈고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무드를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빌려주는 순간 있고 빌리는 순간은 무덤까지 간직하라. 평소에 강의하실 때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정작 본인이 지키려고 안 하는 것은 모순이라서 더더욱 지키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부채 외에도 직계 가족들에게 빌린 금액이 상당하였기에 안 갚으면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직계 가족이 전부 망하는 것이었기에 그때 심정은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혼자서 고문당하시면 버틸 수 있지만 가족을 데려와서 고통을 주면 어쩔 수 없이 다 말할 수밖에 없듯이 본인의 상황이 마치 그러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갚기까진 적어도 10년의 기간이 예상이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망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본인과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힘들었을 때 동네 교회 목사님을 통해 교훈을 얻었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 목과 콧구멍을 만져보시라. 숨이 오간다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살아계시다면 기회는 옵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어려움 속에서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좋아하신다고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밖에서 울고 나서 들어간 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는 것은 나 혼자면 족하다는 전환길 강사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삶을 살기 위해 세운 기준으로 성경 말씀으로 10계명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추락이 빨랐던 만큼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시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과정을 알게 되십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 다른 길도 알아보았지만 방황한 끝에 얻은 결론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하자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위축됨이 실제 강의 도중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친구의 도움으로 얻은 고시텔이 월세 30만 원도 밀려서 친구가 대신 내주는 그러한 상황을 견디면서 정말 진심으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전환길 강사님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닿았는지 점점 학생이 많아지게 되고 수익 또한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빚이 15억을 10년에 걸쳐서 갚을 줄 알았지만 기적적으로 5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시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제기라고 표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제기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길 강사님이 겪었던 기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원래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전환길 강사님은 개신교 집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성당과 개신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이 다니려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전환길 강사님은 개신교를 믿게 됩니다. 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와이프의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여동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동생의 매제 때문이었습니다. 매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고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여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울면서 전환길 강사님께 전화한 것입니다. 그때 전환길 강사님은 매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동생을 전도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전환길 강사님은 매제에게 당장 찾아가서 울면서 진심으로 손을 잡으며 교회에 한번 나가볼 것을 권유하고 매제는 몹시 당황하였지만 그 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여동생과 매제는 그날 이후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매제는 신앙을 얻은 이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전과 같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제의 변화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개신교로 바꾼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듣고 아들의 신앙을 이해해 주시게 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험하시게 된 기적입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폐암 말기인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용이 일기장에 담겨 있었는데 일기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신 날, 아버지는 폐암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가빠하셨다. 누워 계시다가 앉는 순간 호흡이 멈췄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온몸이 차갑게 식으며 굳으셨다. 아버지의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고 팔다리가 찌푸려지셨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사람을 부르면 안 된다고 산소호흡기를 잠그셨다. 아버지 먼저 천국에 가서 계세요. 저희는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리고 뒤늦게 온 간호사가 이물질과 가래를 제거하자 호흡은 남아 계셨다. 근데 의식은 하나도 없으셨고 의사는 늦게 와서 호흡이 멈춘 지 오래되어 뇌와 기관이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침대에서 숨만 쉬고 의식 없는 아버지를 뒤에서 안은 채로 한 몸이 되어 기도했다. 침대 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히 기도했다. 내 눈이 장님이 되어도 좋습니다. 팔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먼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듯이 내 기도를 계속했더니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이 시간 만에 깨어나셨고 의식이 돌아온 뒤 한참 아버지랑 대화한 뒤 식사를 같이 마치고 잤다. 다음날 아버지와 기분 좋게 대화하다가 아버지는 편히 뒤로 누우시곤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 정말 고통스러웠던 어제와 다르게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한길 강사님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을 마치며 바쁜 일상 기도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지만 잠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도 좋고 자신을 위한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